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성탄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성탄을 축하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하나님 전에 찾아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고, 예배 중에 임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거는 나라니 오늘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서구 성자 성령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우리 조동문 120번 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를 억만죄악 가운데 구속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됨을 주여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열어놓으시고 이렇게 몸소 이 땅에 오셔서 죄 많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 우리가 성탄을 축하하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빛이 와서되 세상이 빛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성탄을 모시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이번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서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저들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지라도 조금도 소홀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각자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이 백성 기도와 또의 울더니 향배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거신 복음을 주 예수 거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아멘. 이 감사 예불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소망이 저희들에게 넘치는 생활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을 맞이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오신 목적은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이 성탄을 맞이하고 또 똑같이 우리가 이 시간 속에 생활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한다고 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면 이 성탄을 맞이한 사람 중에 헤롯 왕이 맞이한 성탄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고 물으니 3절에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이 났다는,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는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아니 내가 이 유대의 왕인데, 이 로마의 파견 왕인데 어떻게 해서 유대인의 왕이 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 목사들이 아마 왕궁에 가면 그 유대인의 왕의 탄생 소식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별이 그 예루살렘에 멈추니까 거기 왕궁이 찾아갔어. 그래서 그 질문하니까 헤로당이 듣고 소동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왕위를 찬탈당할까 싶었어. 아니 내가 왕인데 왕이 났다고? 여기에서 동방 박사들이 말하는 것은 직간접적으로 틀림없다는 그런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운명을 결정할 큰 별이 그 예루살렘에 멈추고 큰 별을 따라왔는데 그 헤롯당이 그 소식을 듣고 소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2살 아래 된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헤롯당이 맞이한 성탄은 살인적인 성탄이었습니다. 자기 세상의 어떤 왕위의 찬탈을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성탄을 사륙의 성탄으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 특별히 헤롯당은 사탄의 권세를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사탄의 권세가 요동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사탄의 권세가 잠잠하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큰 두 가지 세력이 있는데 이 성령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이 항상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세력이 왔는데 사탄이 가만히 있다. 사탄은 몸소리치고 요동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아서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오실 때에 이 사람과 한판 붙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과 대결해서 헤롯이 아무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도 그 예수님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알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모친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애굽으로 잠깐 피신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탄을 맞이한 사람의 반응이 어떠냐? 서기관과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헤롯의 사진을 보니까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으니 5절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릴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 헤롯이 이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 질문하니까 그들이 미가서 5장 2절을 펴놓고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신다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머리로서는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그런 소식을 잘 알고 있고 어디에서 탄생한다는 얘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만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했지 이 성경 어느 군데 찾아봐도 예수님의 탄생에 이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축하했다는 그런 소식은 아무도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머리로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이 예수님의 탄생을 잘 알고 있고 머리로만 잘 알고 있고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고 겉으로는 멀쩡하게 교회 잘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헤롯은 오늘 세상에서 특별히 공산주의자들 그들은 교회를 전부 없앱니다. 이 첫째 교회를 없애야 공산주의가 됩니다. 북한에 보십시오. 북한에 교회가 없나요? 우리 신학교도 원래 평양 신학교에서 출발했습니다. 평양에 그 얼마나 대부흥의 물결이 일어났습니까? 그 평양에 교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공산주의 세력들이 들어서자 교회부터 없습니다. 중국이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그렇습니다. 이 공산주의 세력들은
교회를 철저히 봉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세력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성탄을 맞이하느냐? 여관 주인이 맞은 성탄이 있습니다.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호적을 명하자 이 요셉과 마리아는 잉태한 몸을 가지고 여관에 해산할 딸이 돼서 여관에 호적하러 가니까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호적하러 꽉 모였어. 그래서 누울 방이 없어. 그래서 그들은 방이 없어서 마구간 말구 위에 이 마리아가 해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관 주인은 예수님을 맞이하고 성탄을 맞이했지만 정작 자기 방에 내어주지 못했다. 그러나 방이 없으면 그가 예수님인 줄 알았더라면 자기 방이라도 내어줬어. 만약에 그 방에 예수님이 탄생했다면 오늘날 성기가 되고 그 여관 주인은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를 칭찬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성탄을 맞이했지만은 방을 내어주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지금 이 성탄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기쁘다 불신자도 축성탄합니다. 뭐 때문에 기쁜지 나는 그걸 설명해 줍니다. 나 그런 문자가 오면 뭐 때문에 기쁜지 그걸 설명해 줍니다. 그것도 모르고 기쁘다. 축하한다. 가운도 오고 여러 가지 연합장이 옵니다. 나는 그걸 설명해 줍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기 때문에 기쁘다.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지도 어제도 한 사람한테 불신자가 내한테 먼저 가둬봐.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기쁘다. 이런 내용으로 말했어요. 정작 오늘 기독교 신자인 우리들도 정작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방에 모시지 못하고 예수님은 다른 머릿속 이 여관 주인처럼 우리의 마음의 방에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히 있습니다. 이 세 번째로 네 번째로 그 다음에 이 동방박사들은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했을까요? 첫 번째로 이 동방박사들은 엎드려 아기 예수를 경배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예배는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보고 있지만 예배는 우리가 형식이 아니고 종교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우리의 목숨을 바쳐 헌신한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들은 경배하기 위해 먼 길을 주머니로 쏘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를 1,000번 드리고 수많은 경비를 들여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는 52주 한 줄도 안 빠지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참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평화의 왕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동방 목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드렸다는 것은 연령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이 많은 사람이 이제 금방 태어난 아기한테 울어 엎드려 절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십시오. 가인이 드린 예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았습니다. 아벨이 드린 예물은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인과 같은 예배를 1,000번을 드리면 무슨 그게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예배를 가볍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배를 그냥 우리 교회생활 우리는 뭐 몇 사람 모이도 안 하는데 이렇게 뭐 형식을 갖춰서 드리면 정말 예배는 목숨을 바치는 가오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먼 길에 고통을 당하면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연령적으로도 맞지 않고 여러 사회적으로 보나 맞지 않는 일이지만 그 존재가 대단하기 때문에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절을 지킬 때도 하나님께서는 너희 여호와의 앞에 보일 때 빈손으로 보이지 마라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장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왔지만은 이미 예물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오늘 주일이니까 오늘 성탄절이니까 감사한금 해야 되잖아. 흘려벌떡 돈 쓰다 남았는 거 찌그러지 돈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 쉽습니다. 동마 박사들이 오늘 아기 예수가 왔네. 이 근방에 가게 없나? 어디 가서 대충 선물을 준비해가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이미 출발할 때부터 아기 예수께 드릴 예물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이 황금은 무엇이냐? 황금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향은 무엇입니까? 향기, 향불균, 향. 그거는 신만이 받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몰약은 죽은 사람들에게 바르는 그런 방부제 역할하는 약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이 아기는 앞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동방박사처럼 성탄을 보낼 때 우리는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미리 준비해서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고린도 교회의 마게도니아 교회의 허심과 준비된 헌금을 설명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물을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물하고 억지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정성껏 미리 준비 따로 탁 11조 어떤 택시하는 예화의 본 예화를 드렸는데 그분은 다 첫 손님 그날 첫 손님 했는 것을 다 떼가지고 11조를 드린다. 감사예물을 드린다. 그 정성입니다. 내가 첫 손님 받았는 거. 그날 첫 손님 받았는 거 돈을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 그 정성이에요. 우리가 허겁지겁 준비 안 되는 예물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성탄을 맞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선했습니다. 지금 헤롯 왕을 속이게 되면 어쩌면 목숨이 위태합니다. 이 헤롯 왕은 왕권을 가지고 있고 병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동방박사들을 자기가 분명히 돌아갈 때 내한테 보고하라 그랬는데 보고를 하지 않았다. 군대를 풀어서 당장 잡아와 가면 이 사람들은 죽습니다.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이익이나 불이익이 돌아올까 싶어서 세상에 신앙을 팔아먹고 세상살이에 신앙을 팔아먹고 거기에 굽신거리고 내 어떤 이익을 좀 더 추구해볼까 싶어서 교회를 팔고 내 신앙을 판다는 것은 그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지시하면 그대로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또 지시하면 그대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내가 헛꿈을 꾸었나? 내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순종하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째 이해가 됩니까? 100살에 낳는 아기를 잡아서 태워서 번제물로 드려라. 이해가 안 됩니다. 당장 유익이 없어도 성령을 순종하고 말씀이 들어지면 생각해보자면 적극 순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내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나이는 이미 100살을 지났고 이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고 25년을 기다려 응답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고 120년을 기다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고 예물을 들고 순종하여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을 약속합니다. 이거 기도해보니 안 되더라. 이거 뭐 기도해서 되겠나?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끝까지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도 이미 구약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2000년 지냈을 시입니다. 또 신약에 지금 2000년을 넘어 예수님 재림한다. 아이고 이리까지 안 하는데 오겠나? 정말 오늘 우리는 성탄을 맞이함으로 인해서 서기관과 제사장 같지 아니하고 헤롯왕 같지 아니하고 요한 주인 같지 아니하고 동방박사처럼 성탄절을 맞이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밤도 새고 여러 가지 추억들을 만들면서 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와서 너무나도 희미한 성탄절을 맞이하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가 우리 달라져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또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2장
있습니다. 5장 찬송 부르고 축도를 예배드립니다. 이천지가 머물더라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유일하시는 은사가 2025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진정으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우리 눈뜨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